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어루만져 주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범이신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 닮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닮았습니까? 아, 예. 여러분은 많이 닮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밤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대요. 그래도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를 대한민국은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혼자 길을 걷는 건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그냥 보존되어 있다면 참 세상 살기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할 텐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지어주신 아름다운 그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진노하시기에 합당하시더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단이 준 탐욕의 오염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형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흉측해지고 괴이해지고 끔찍해지고 징그럽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처럼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흠없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죄 없는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어야 하느냐 하면, 그분의 아름다움과 정말로 복됨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상실한 인간상을 떨쳐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덧입자. 예,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형입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잘 주의하여 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제 기술이 세계 제1위였는데 지금 이제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개를 복제하거나 송아지나 양을 복제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지금 복제화를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로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복제 대상 1호가 누구냐? 정말로 인류사에 복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존귀한 대상이 누구냐를 리서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제 대상 1호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절대로 복제해서는 안 될 인간 대상군 10위까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히틀러예요. 스탈린이고 레닌이고, 그리고 일본의 히로히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일생의 본분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복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인간군 10위권을 보니까 거의가 다 공산주의자, 독재자, 그리고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복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아니지요? 저는 막 바쁠 때는 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내 대신 보내게. 나는 좀 잠시 쉬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복제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게 모델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 선택해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십계명 법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법은 받았는데 법을 주신 이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여지는 실물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오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늘에 있는 어떤 본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본 따라 밑에 세상에 내려와서 성막이라는 걸 지었어요.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생기는 피와 이 지저분한 것을 닦기 위한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물을 사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커다란 등대가 있어요. 7갈래로 되어진 촛대라고도 하는 이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을 뿌려 이렇게 살라서 향기를 내는 향단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떡, 네모난 떡을 6개씩 12개를 해서 가져다 이렇게 진설을 해놔요. 그리고는 막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 안쪽을 지성소라 해서 그 막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가 2개 들어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 거두어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은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지팡이를 그 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았는데, 천사 둘이 순금으로 이렇게 쳐서 날개 끝을 이렇게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뚜껑에는 이게 손바닥 넓이만큼의 테두리가 있어서 짐승을 잡을 때 나온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그 법궤의 그 뚜껑 위에 이렇게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의 피와 두 천사의 눈초리 가운데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서 모세와 대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본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게 하시고, 너는 이 본 것의 본을 따라 땅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쉽게 표현하면 되느냐, 땅에 있는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번제의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이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씻는 물두멍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등대는요 빛 되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 다음에 구원의 향기 되신 예수, 생명의 양식과 떡이 되신 예수, 이렇게 성막 전체는 누구의 형상의 모형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양들이었다. 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이 성도들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글을 아무리 써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때 상황에 맞는 그림들로 설교를 대신하고, 그리고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형되어진 많은 모습들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다. 예, 예배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가 지금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믿을 때 예수로 죄사함을 얻고 정결해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을 주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떡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사람이 완벽했으나 죄를 지어 첫 사람 아담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흉악해져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 8만을 남기게 되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죄악대로 살다가 징벌을 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뜻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입고 있는 것 같죠. 근데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이런 게 있어요. 남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능력이 있고 싶고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세계 제1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된다면 세상은 끔찍하게 변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도 온전하지 않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겠다. 어떤 면으로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러 사람의 의견과 관계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막 세상을 막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첫사람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그거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해요. 얼굴이야 비슷비슷하게 뜯어고칠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혹시 남의 신발을 바꿔 신어본 적 있나요? 발이 편하던가요? 안 편해요. 가죽 구두로 만든 구두는요, 이렇게 신으면 아무리 잘 만든 구두도요, 발이 별로 안 편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내 발의 모양을 따라 가죽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편안해져요. 그렇게 편안했던 신발을 신다가 남의 신발을 갑자기 바꿔 신게 되면 그 사람의 발과 내 발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발들도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죽 구두, 남의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쉽게 내 발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행동 패턴과 생각의 방향이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냄새가 나나요? 색깔이 있나요? 무게가 있나요? 형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보면 너무나 쉽게 깨달아지는 게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어떤 분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옆에 계시면 마음 편하십니까?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려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으십시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사형수들에게도 친구가 되시고요, 저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링컨에게는 한없는 선생님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세상에 어디 가면 마음 편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면 내가 싫어요. 나도 내가 싫어요. 아니 왜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나를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채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내가 싫을 때 있는데 하물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왜 엄마가 편하시냐? 나를 위해 한없는 손해를 감수하니까. 내 그 뾰족뾰족한 그 못된 성질도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그 편한 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이 내 마음을 통하여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참된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 됐으니까 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나를 맞춰다오. 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이라고 그래요. 그 진상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인생이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누구인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 마음을 본받읍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가끔 내가 괴롭게 해도 시작. 가끔 내가 괴롭게 해도 나 좀 받아줘요. 어머니한테 하세요. 어머니 가끔
저 며느님이 좀 속을 아프게 해도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게 받아줘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은 내 몸이요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고난받은 삶을 본받아다오. 아멘.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까? 쉬운 대답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건 더 어려워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말하는 이 성경 해석의 기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해석은 아주 수준 낮은 해석이에요. 정말 중요한 해석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처럼 너희도 가서 피 흘려주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성찬식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례나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한 표가 있은 다음에야 권리가 생기지 그 전에 드시면 죄가 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아이고 교회 갔더니 차별 대우하더라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목숨보다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래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자기 아들의 본성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 아들의 본성을 넣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아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중에 목숨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은 모델이 되고요 형상은 이미지가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어떤 영적인 것을 본받으라.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호흡을 사람의 속에 넣어준 것은 자기의 본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내 아들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려 너희 죄값의 채찍을 대신 받은 것처럼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다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째 되는 요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제 대상 1호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복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대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돼요? 마음으로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처음 너희에게 준 계명은 돌 위에 썼으나 이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보고 한 번 더 격려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점차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서 예수 닮은 삶이 점차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참된 본 되신 예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줄기같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시고 본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전의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참된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아프고 찔림당하고 채찍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